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윗선을 하였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윗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 구원은 할례나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마지막의 이야기가 될 텐데 안디옥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마무리합니다. 11절에 보면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은 그 수보다도 더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이다, 친구다, 식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한 식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몇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피해버렸습니다. 도망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마치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죄인 것처럼 행동하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 베드로의 그 행동을 보고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의 단임 목회자격인 바나바까지도 따라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가 쉬었는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마치 보통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이거든요. 불결하다고 그렇게 정죄하는 태도인 거죠.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태도인 겁니다. 마치 이방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윗선에 대해 그의 잘못에 대해 질책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만큼 베드로의 이 윗선적인 행동은 교회를 전체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베드로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이때까지 분명하게 정리해 두었던 이신칭의의 이 진리가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질책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베드로 개인의 문제이지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은 것이죠. 바울은 먼저 14절에서 베드로의 윗선을 질책하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닌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라.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는 개나 돼지나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난 너희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이방인들보다 뭐 더 나은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런 지적을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무슨 혈통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사실은 없음을 모두가 다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결론을 16절에서 내리죠. 우리 16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설명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이다라는 것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도 아니고 할례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행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것들이었죠.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낫다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랑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왜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윗선을 통해 그걸 보여주지 않았냐? 여기에 증거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17절에서 갑자기 좀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16절에 이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17절이 좀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구절인데요. 그 이유는 어떤 논쟁적인 도전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17절의 답변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낯설지만은, 그러나 이 편지를 적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전혀 논리적으로 이상하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7절의 앞부분, 자, 이 부분은요, 이 당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리고 또 일부 유대 기독교인들의 질문이었고 공격이었습니다. 즉, 풀어서 설명을 하면, 너희들 말대로 율법을 구원과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기준도 없고 진리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 결국 죄를 짓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 거 아니냐. 결국 그리스도는 죄의 원인 제공자라는 뜻이 아니냐. 그럼 뭐가 그러면 의의 기준이고 어떻게 그러면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냐? 라고 하는 굉장한 이게 도전적인 질문이고 공격인 거죠. 거기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럴 수 없는지, 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래서 마치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상으로 의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바울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답변이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은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기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무능력자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율법은 사형을 선고하더라라는 것이죠.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죄인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믿음은,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즉, 이전의 죄와 죄된 생활과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는, 죽이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단절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믿음은 뭐냐?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내 육신이고 내 삶이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구원을 얻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주인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소원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삶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준이니 율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또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믿으면 뭐합니까? 가짜를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믿는 나 자신, 우리 자신도 중요하다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하냐, 믿음의 내용이 믿을만하냐, 진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주신 분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실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우리가 믿는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돕지 않겠느냐? 어찌 우리를 버리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성공의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간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끝냈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된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왜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 왜 죽으신 거야? 율법 지키면 구원을 얻는 건데 왜 쓸데없이 예수님 죽었어? 라고 강력하게 반문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다 자격이 없고 다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을 다시 읽으면서 마무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인데 특별히 내일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성령님의 열심을 우리 감사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성찬으로 우리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하고 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